이사야 49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을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In a favorable time I will help you 라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은 위기의 때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내 앞에 성벽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친히 품에 안고 어깨에 메어서 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오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1년 약속의 말씀을 품은 새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보 이미지나 성경신 예배 초대 이미지에 보시면 그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갈릴리 호수의 풍경입니다. 겨울 우기철이 끝나갈 무렵 지난 2월의 모습인데요. 겨자꽃이 만발한 들판 너머로 맑은 하늘과 푸른 갈릴리 호수가 펼쳐져 있는 그림인데요. 2021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 맑은 하늘처럼 또 푸른 호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하겠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사야서 49장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 부흥회가 있을 무렵이면 또는 부흥회에 이 오프닝을 할 때면 자주 듣던 말씀이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모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 말씀이 종종 인용되기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서는 이 말씀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걸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급박하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급하게 재촉하던, 마치 홈쇼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 특가로 나온 오늘 방송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살 수 없을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조급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싫었고 때로는 구원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했던, 그렇게 들려졌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는 여전히 이 말씀은 저에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은 자세히 그 문맥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마음을 좀 넓혀서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의 권위로 바울을 존중하지 않고 바울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던 그런 공동체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밉고 싫어도 자식이니까 때를 이렇게 용납하고 그래도 내 부모인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품는 것처럼 제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듯이 너희 마음을 좀 넓게 나에 대해서 좀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런 문맥의 내용 속에서 은혜 받을,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고 내가 너의 부르심을 들었고 내가 너를 도왔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이 뭔가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앞뒤 문맥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 고린도후서 6장을 읽을 때마다 문맥에 상관없이 읽으면 편하게 잡히는데 이 문맥 속에 왜 이렇게 인용한 걸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크게 되게 중요하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구절은 아니었어서 깊이 뭐 연구하고 그래 볼 그냥 조금 불편한, 조금 연구가 필요한 그 정도 이렇게 미뤄두었던 사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8절과 더불어서 새롭게 제게 깨달아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의 회장인 설립자인 하영록 목사님, 2015년에 그 KBS에서 글로벌 성공 시대에 출연을 하기도 했던 그 하영록 목사님이 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새롭게 이것이 깨달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쉽게 우리는 은혜하면 주로 그레이스, 은혜하면 그레이스를 쉽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은혜의 또 다른 표현으로 페이버가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면서 의문을 풀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번역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번역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나 영어 표현을 조금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언어는 굉장히 감성적인 게 풍부한, 그래서 똑같은 빨강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어의 원래 사실 출발이 되어지는 이 히라보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사실은 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규격화시켜서 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은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영어 표현이 몇 가지 이제 히브리어랑 연결됨에 있는데, 그 주보에 이제 나눠드린 그 공지한 거에 보면 세 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레이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언약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때 이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많은 경우 이것을 이제 이 은혜로 번역을 하고, 또는 인자, 사랑, 뭐 자비 이런 식의 단어로도 주로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 이걸 영어에서는 그레이스나 러브로 이 헤세드를 번역해 놨어요. 교회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 그 핵심 개념이 사실 대부분 이 그레이스로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은혜의 정의가 뭐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은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은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은혜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인,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그레이스, 은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은혜라고 사용할 때 바로 이 기본적인 이 개념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대부분 특별히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은혜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멀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라훔, 테훔이라는 단어의 번역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은혜보다는 긍휼, 자비 이렇게 조금 더 자주 번역되어지는 멀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는,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마땅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 진노를,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비, 긍휼을 가리킬 때 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는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쉽게 번역을 하면 호의, 누군가 나에게 호의, 선의를 베풀어 주었다. 이럴 때 이 페이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레이스나 멀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은혜라는 표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 페이버라고 말할 때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 그것을 페이버,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잘 봐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똑같이 보는데 누군가 그냥 이쁘고 저 사람은 괜히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럴 때 느낌, 그 느낌을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어라고 말하는데 그 느낌을 사용할 때 그것을 페이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조건 없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것을 호의, 페이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오래된 책에 보면 거기에 그 챕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소개하는 개인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데 두 아이와 함께 가족이 휴스턴 근교에 있는 공원에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차 있는, 그래서 어디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때 조엘 오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빠를 잘 보렴. 아빠가 곧 저 앞열로 갈 때 저 앞에서 아빠가 주차를 할 거야. 느낌이 오거든. 아빠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빠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저 앞쪽에 가장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가면 출입구 있는 제일 좋은 자리 그 앞쪽으로 차를 몰고 쭉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갔는데 진짜 그 앞쪽에서 주차했던 차 한 대가 싹 빠져 나가면서 자리가 딱 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주차를. 이것을 설명하면서 은혜. 이게 바로 영어 표현의 favor라고 하는 표현하고 관련이 있는 바로 그 은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뭔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 가만히 보면 어느 날 그게 집에 와 있어요. 때로는 몸이 뭐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좀 먹어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이런 것 좀 드세요.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게 있고, 때로는 이거를 이런 것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는데 뭔가 또 이렇게 기회가 생겨져 있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가 내 삶에서 경험된 어떤 순간. 저는 교인들이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입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이 호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이 페이버가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는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그레이스나 멀시, 페이버 다 같은 사실은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를 위해서 조금 더 이걸 언어적으로 약간 구분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어떤 구원의 은혜, 이걸 표현할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이 그레이스,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 받아지는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그 그레이스의 은혜. 또 멀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정죄함도 없고 어떤 형벌도 없고 어떤 진노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차원이 기초가 돼서 이 은혜가 없다면,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그레이스와 멀시의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심이 내게 없다면 페이버, 호의가 있을 수는 없는, 그건 아예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은혜, 근원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레이스의 멀시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여정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페이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제발 이 말씀처럼 내게 좀 호의를 베풀어 줘라. 너희들 보기에 내가 사도 같지 않고 너희들 보기에 내가 목사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도 그냥 좀 이렇게 잘 봐주는, 그냥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떡해, 그래도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좀 내게 좀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나를 좀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거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좀 호의를 베풀어줘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로 이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21년 하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도 열어가야 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필요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즌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는가? 2021년이 어떤 시즌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새로운 해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이 본문, 지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사실 이사야서 이 본문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의 약속의 메시지로 좀 바꿔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본문 49장 8절 후반절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페이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황무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있기 원하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잠깐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만 짧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주일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개월 동안 품성 첫 주는 계속 품성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나머지 주간들은 좀 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눠 갈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되는 것들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서론적인 부분만 좀 더 정리를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머물게 되고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이야기, 사실 한 가지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사람. 우리 이렇게 부탁 좀 해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할 때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favor of you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 부탁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서 부탁을 할 때,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에게 남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떤 부탁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되거나 그 내 부탁을 받아줘야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나는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줘도 되고,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별로 저 사람은 나 이렇게 들어주기 쉽지 않아. 그러면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럴 때 당신이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좀 페이버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면 돕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보기에 그 사람 눈에 저 사람은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은 돕는 거고, 그 사람 눈에 저 사람 별로 돕고 싶지 않은데 나 저 부탁 들어주기 쉽지 않아 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문맥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처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가는 두 사람의,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천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지만 그 길 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표현이 NIV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당신의 눈에 보기에 내가 좋게 보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러서 여기서 식사를 좀 하고 가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또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는 문맥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그라면, 이 표현을 할 때 NIV 성경에 favor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줄 만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내가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뿐만 아니라 욥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롯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마땅히 어떤 언약적인, 하나님이 언약으로 뭔가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아빠 오늘 퇴근하는 길에 그 아이스크림 사온다 그랬잖아. 아빠 왜 아이스크림 안 사와서 왜 사내야지? 아빠 다시 가서 빨리 집에 들어온 아빠한테 당장 사달라고 애가 우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때문에 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페이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어떤 은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하나님 날 잘 봐서 아들로 삼아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약속이고 당연히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도 되고 돕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영역인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을 이렇게 새로 충원을 해야 돼서 면접을 할 때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나 이렇게 태도나 여러 가지도 보면서 겪어가면서 알아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인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래. 배우자를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친이 언젠가 이제 결혼하겠지만 늘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금 가진 거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건 한순간에 후 부르면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페이버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그런 인생을 갈망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이 그 내면에 있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사람.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웃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 같이 연결 둘로 나눠놨지만 사실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웃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이웃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좋다. 그 말은 선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굿.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같은 동의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웃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페이버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여러 교양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 시대마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요. 교양 프로그램들 특별히 이런 걸 보면 드라마에 그냥 오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연관된 트렌드, 관심사를 이렇게 교양 프로에서 다룰 때가 종종 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교육에 대한 거, 자녀 교육에 대한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하나가 투자에 대한 거. 끊임없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핵심은 뭐냐? 결국 돈의 문제인데 그 돈의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안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몇 억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후에 내가 그 안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20대부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성적이 나와야 좋은 대학 가야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은 출발선이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만들어 줘야려고 그렇게 공부에 어떻게든 목을 매게 되고 그걸 지나면 끊임없이 그 모든 관심사의 핵심은 뭐냐면 다 나예요. 나. 가르치는 것도 끊임없이 나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녕한 삶을,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가능성을 자꾸 닫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6장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심는 자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은 2번을 자기가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몸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웃을 돕고 싶다. 그게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라
립서비스를 하는 말이에요. 그가 페이버를 경험하는 출발이 심장 이식에서 심장병으로 서로 30대 초반에 심장병을 알아서 결국은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발견된 그날 의사랑 대화를 나누다가 의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바로 옆에 어제 교통사고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심장을 찾을 수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못하면 얼마나 사는데요?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오늘 하지 않으면 얼마를 견딜 수 있는데요? 아마 일주일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죠.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일 제가 수술하기 위해 준비된 심장을 옆방에 있는 그분에게 주십시오. 의사도 놀래고 온 병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몇 개월을, 몇 년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준비했는데 아니요. 자기 심장을 포기하는 호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기적적으로 새로운 심장이 준비되어서 심장 이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딱 하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 사업 잘 되면 남들 도와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중심에서 그런 건가? 그냥 잘 되기 위한데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 의사 되려고 하는데 의사 돼서요 저 아프리카의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요. 왜 법대 가려고 그러는, 왜 당신 판사 되려 검사 되려고 그러는데 정의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당신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 국민들을 위해서 평안하게 해주려고 그래. 다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치인, 그런 의사, 법 판사 우리 다 안 믿잖아요. 왜? 나도 내가 사업해서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내 본심 아니니까. 다 나를 위해서 액세서리로 다 사실 갖다 붙인 말이니까. 나는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 내가 타인에게 선을 베풀기 위한 인생.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여정. 그곳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과 더불어서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고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귀중히 여김 받는 인생. 어떤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가 내게 있는 사람.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 충성스러움. 누군가에게 페이버를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2021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때, 페이버러블 타임, 그 어떤 때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페이버가 내게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인생의 여정, 오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페이버를 베풀어가는 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는 다 맞춰지고요. 한 1분 정도 2020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신년 타종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타종할 때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페이버,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기름 부음,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도와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그 크신 말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고 싶은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싶은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싶은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하고 예배한다면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2021년 어떠한 시즌이 되고 어떤 해가 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좋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웃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호의를 베푸고 그렇게 페이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호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옆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셔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불편하고 힘든 그 사람 어떻게든 제거해달라는 기도라는데, 나를 힘들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기도가 중심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온통 나만을 위한 기도인데 바뀌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 기도는 다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필요했어요.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손을 베풀고 진정 손을 베풀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아버지 인정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새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은혜가 가득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호의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페이보를 바라보며 내가 페이보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페이보를 만날 때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을 만나는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버지 그리없이 아버지 그렇게 페이보를 대함으로 영광의 새날을 그 참으로 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무엇이 아름다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페이버와 존귀함으로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기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끝날 주의 페이버가 내게 보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구원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은혜의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부르심을 들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총과 페이버와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내 안에 페이버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페이버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일 뿐만 아니라, 아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페이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아버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끊임없이 선한 호의를 베풀 줄 아는 페이버를 심어 페이버를 거둘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의 때라 하셨사오니 은혜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2021년 한 해 동안 은혜를 심어 은혜를 거두기 원하는, 선을 심어 선을 거두기 원하는 누군가의 부탁을, 페이버를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덧입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